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의 성화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쉼없는 역사와 자비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사 입다와 서원 이행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10장에서 암몬군이 쳐들어와서 이 길르앗 지방, 이 갓, 르벤, 므낫세 반지파가 사는 요단의 동편에 그곳을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의 동편의 지파들을 위협하는 이 암몬 군대 앞에서 누가 먼저 나아가서 이들과 싸울까 할 때에 아무도 그 암몬 군 앞에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자, 입다 그러면 이 입다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그의 딸을 이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제일 먼저 또 번제단에 드리는 바로 이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를 텐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입다,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깊이 알아야 하고 어떤 부분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사사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1장부터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띄워놨으면 좋을 뻔 했는데요. 오늘의 이것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우리 사사들, 오세, 삼드기, 자,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오세, 삼드기, 돌야,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 사사기를 마칠 때쯤에 이것을 연상법으로 애울 수 있도록 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연상법 그림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매 장마다 하려니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을 좀 연상법 그림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에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도중에 좀 짧은 장이 있거나 그러면 또 시간을 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사사들의 활약상을 우리가 쭉 활약상을 공부했었는데요. 오세, 삼드기, 돌야, 엘, 압산 이제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드디어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출신 지파와 어느 시대 몇 년도에 그들이 활약했는지 출신 지파와 활약 연도를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계산을 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가나안에 입성할 때가 BC 1406년이었잖아요. 그래서 BC 1406년에서 이들이 활약했던 시기, 예를 들면 1383년을 빼면 1383년을 빼면 23년이 나오네요. 자, 23년. 자, 그러면 이 온니엘은 가나안 입성하고 나서 한 23년쯤 지났을 때 이 활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나머지는 앞에 여기 앞에 우리 공부했던 사람들의 연도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입다는
1085에서 1079년까지 활약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대략 해보면 1406년 마이너스 1085년 이렇게 하면 몇 년이 나오나요? 321년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입다는 언제 활약을 했던 사람이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321년이 지난 후에 활약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이 가나안 모세가 죽고 또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300여 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경험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던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서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데, 바로 입다는요 그 사사시대 중에서도 저주 후반부에 접어들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참으로 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정말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의 후반부에서 활약한 사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 때에 왜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이 말을 스스럼 없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입성 후 321년쯤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과 그때 활약했던 입다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장이죠. 어제까지 우리가 돌라, 야일, 또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암몬을 들어서 이스라엘 길앗 지역, 바로 이 요단의 동편에 이렇게 있는 이스라엘 갓지파, 르벤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이 암몬이 옆에 있던 암몬이 공격해 왔다. 그래서 어저께 여기까지 우리 배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 암몬을 대항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를 하나님이 등장시키는데 바로 그 이름하여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1장의 주제 구절은 31절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것이 바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의 사고방식입니다. 옳은 대로. 비록 이 입다가 사사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입다가 사사라는 이름 가졌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호는 가지고 있지만요, 이 사사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입을 벌려 내뱉는 것입니다. 이 인신공양,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인신공양. 자, 인신제사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7족속이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 아이를 바치고 하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역겨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사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우상에게 바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을 가지고 번제물을 삼는 이 행위는 이 변형된 인신제사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네요. 대상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말고는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아주 서스럼없이 이렇게 입 밖에 내어서 선을 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의 어떤 한 전형적인 모습이라 그렇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사사기 11장을 통해서 입다의 믿음의 모습과 또 입다의 또 소견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두 개를 다 함께 볼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의 면모를 갖췄고 그가 어떻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지,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사기 11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사사 입다 출생 배경 및 길르앗 최고 지도자로서의 취임. 자, 지금 암몬이 쳐들어온 상태, 길르앗의 이 두 지파는 이 암몬으로 인하여서 벌벌 떨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 입다라 그랬죠. 자, 입다는 이 입다는 아주 그 신분이 좋지 못합니다. 자, 그는 어떤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사로 최고 지도자로 이렇게 추대되어서 취임하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두 번째는 12절에서 28절까지는요. 요단 동편 땅의 소유권과 관련한 입다의 암몬 왕과의 담판. 자, 지금 암몬 왕이 왜 지금 이 길르앗 지방을 쳐들어왔냐면 땅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요단의 동편 땅이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이 소유권을 주장하러 온 겁니다. 이거 우리 땅이야 하고 그 땅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입다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300여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암몬을 지날 때에 또 모압을 지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헤스본 왕과 또 싸울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바란 광야, 바란 왕, 자, 바란이 아니고 바산이죠. 바산 왕 옥, 또 헤스본 왕 시혼, 그죠? 이들과 싸워서 차지했던 땅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입다가 이 역사에 대해서 훤히 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입다는 아주 역사관이 투철한 사람, 하나님의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훤히 꿰뚫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암몬 왕과의 담판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가 쭉 설명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29절에서 33절까지는요. 입다의 출정과 인신 번제 선 및 승리. 자, 드디어 이 암몬과의 담판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서 이제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출정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돌아올 때 처음으로 날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주 스스럼 없이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을 서스럼없이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때 사회상, 그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어떠하였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할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34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아비 입다의 인신 번제 소원에 대한 입다의 딸의 자발적 순종 및 입다의 소원 이행. 자, 이제 이 무람 동녀인 딸이 이 아버지가 서원한 이 소원을 알고 자기를 번제물로 바칠 것을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입다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참 하기 싫지만 그러나 서원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서원을 이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이 서원이라는 부분, 지금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 무남동녀를 번제물로 바친 이 사건이, 이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순종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한 순종이냐, 이 서원, 인신제사, 이 서원과 이행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사사 입다 출생 배경 및 길르앗 최고 지도자로서의 취임. 자, 출생 배경을 공부하고요.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길르앗은 이 동편이라 그랬죠. 요단의 동편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 그러는데요. 이 동편 지역에서 어떻게 지도자로 취임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1번 입다의 출생 배경과 돕 땅에 거하게 된 과정 등 먼저 입다의 기본 인적 사항을 소개함.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자, 입다는 어디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길르앗 사람이랍니다. 자,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기생이 놓았는데 그 아버지가 이름이 뭐냐면 길르앗입니다. 이 길르앗은 바로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입다의 아버지 이름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자, 길르앗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길르앗이네요. 그래서 이 길르앗이라는 말이 처음 어디 나왔냐면 이것은 민수기 26장 29절에서요. 바로 이 므낫세 지파 중에 길르앗 종족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29절에 보면 민수기 26장 29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자,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자, 므낫세, 제일 조상이 므낫세인데, 므낫세 그 지파 중에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길르앗이 나오죠.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이 바로 길르앗 종족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길르앗 사람 입다는 여기서 길르앗 지역은 요단의 동편 지역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그러니까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인데, 바로 길르앗은 이 므낫세 지파 길르앗 종족의 후손이다. 그래서 자기 종족의 이름을 그대로 그냥 자기 이름처럼 사용하고 있네요.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의 아내가 따로 있고, 길르앗이 기생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본처가 있고, 그리고 기생이 있네. 누가 취했다고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을 취하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이다. 그러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본처에서 낳은 이 아들들과 이 기생을 취하여 낳은 입다 사이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따시켰을 겁니다. 이 기생에게서 낳은 이 입다를, 이 아들들이, 본처에서 낳은 이 아들들이 이 입다를 형제로 취급하지 않고 왕따시키고 아마 멸시천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돕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길르앗은 이 다른 이 본처와 이 아들들은 어디 살고 있냐면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다는 어디 살고 있다고요? 돕이라는 곳에 살고 있죠. 이 미스바와 돕은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 다음에 바로 다음 장에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배경이 이렇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안에 아들들이 자라매, 본처의 아들이죠.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 잡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단어의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 방탕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방탕한 자들, 이 모범적이지 못하고 좀 껄렁껄렁한 이 건달들 같은 종류를 말하죠. 자, 그런데 우리 이 잡류, 그러니까 기억나는 한 사람이 없습니까? 이 경박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었죠. 천박하고 경박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이 아비멜렉, 그렇죠. 이 아비멜렉은 출생 배경이 어떻게 되었었나요? 첩이었죠. 자기 엄마는 첩이었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아내들이 많았는데 아들이 70명의 첩을 통하여 아비멜렉을 낳았는데 이 아비멜렉 또한 이 기드온의 아들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가 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오늘 비슷한 처지에 있는 바로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이 본체의 아들들로부터 쫓겨나서 혼자 살고 그도 또한 이 잡류들이 그에게서 와서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런 면에서 어떤 지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뭔가 남다른 이 통솔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입다는 이 잡류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지만 이 아비멜렉은 이 형제들을 죽이고 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바로 그런 위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다, 그죠? 비슷한 상황 속에 있지만 누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구원자로서의 그런 어떤 활약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가 지금 미스바입니다. 여기 미스바고요. 돕 땅은 어디냐면 저 위에 여기가 돕입니다. 저 위에. 그래서 미스바에서 형제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왕따가 되어서 저 위에 돕 땅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이제 이 길르앗의 이 장로들이 이 입다의 명성을 듣고 이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 미스바로 와서 이 암몬 족속들과 싸우는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번 암몬의 공격이 임박하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 그들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줄 것을 요청함. 4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자, 이게 바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으면 이 명색의 장로들,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찾아가지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힘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자기를 건져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2장 22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의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그 수혜칠 가치가 없답니다. 인생은 지금 당장은 힘이 있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코와 입을 막으면 몇 분 후에 숨이 끊어질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인간들을 통하여 자기들의 힘을 삼고자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서 도움을 청해야지 이 장로들처럼 길르앗 장로들처럼 인간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자, 지금 입다가 화가 났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내 도움이 필요하니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자, 어떤 이 상을 걸었네요. 무슨 상을 주겠다고요? 우리 모든 길르앗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갓지파, 르벤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머리가 되는 상을 주겠다. 그러니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입다의 또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 고향은 어디지요? 미스바.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자, 무슨 말이죠? 지금 장로들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진짜 내가 도와주면, 내가 승리를 거두면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머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지도자가 되겠느냐? 통치자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지금 여기서 입다가 말하는 이 부분, 자, 정말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자, 여기서는 좋았다, 그죠? 이 여호와가 넘겨주신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지금 이 장로들이 제시한 이 상을 그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겠느냐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야망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지금 이제 입다가 정말로 인간적 야망을 가진 지도자인가 아니면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 11장을 공부하면서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입다가 길르앗의 최고 지도자로 추대됨.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미스바로 돌아왔죠. 지금 이 머리가 되고 장관으로 추대된 이후에 지금 입다가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지금 여호와 앞에서 아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미스바는 요단의 동편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미스바라는 곳은 요단의 동편에 있는데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이 중앙성소는 바로 동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중앙성소는 바로 동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스바에 있던 입다가 이 요단 건너편, 요단의 서편으로
여기 서편, 동편이 아니고 서편이죠. 서편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임재 앞으로 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비록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미스바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 어떤 신앙의 자세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승리로 이끌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금 자기의 처한 처지를 이렇게 고하면서 승리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입다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면모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은 그렇지 않았었죠. 위험하니까 사람을 먼저 찾았는데 입다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호와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요단 동편 땅의 소유권과 관련한 입다의 암몬 왕과의 담판. 자, 지금 입다와 암몬 왕이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요단 동편 땅의 소유권. 이 암몬 왕은 지금 이 갓지파 또 르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이 요단의 동편 땅이 바로 자기들 땅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암몬이 바로 이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들이 와서 이것 우리한테서 뺏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입다는 아니야. 이 땅은 암몬에 속한 땅이 아니라 바로 이 헤스본과 이 바산에 속한 땅이야.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 헤스본 왕 시혼과 저기 바산 왕 옥을 이기고 차지하여서 우리 지파들이 길앗 지파들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거처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하고는 관계없어. 암몬 너하고는 관계없어. 이 땅은 암몬 땅이 아니야 라고 지금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쭉 이렇게 회상하면서 지금 암몬 왕에게 이야기하는 이 담판을 벌이는 장면이 12절에서 28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침략의 이유를 물음. 자, 입다는 먼저 지금 우여곡절 끝에 이 길앗 지역에 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입다는요, 그냥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나가서 싸움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물어봅니다. 왜 여기를 침략해 왔는지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자,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자, 여기서 내 땅이다. 아주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묻네요. 그러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자, 지금 이유가 뭐라고요? 아르논과 야복과 요단까지 원래 바로 암몬 땅이었다. 바로 암몬 땅이었으니 다시 평화롭게 돌려달라. 우리도 그냥 이 땅만 돌려주면 전쟁하지 않겠다.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이 입다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사사가 되었다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충동적으로 먼저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주 뭐랄까요? 이제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왜 전쟁을 치려고 이곳에 올라왔는지 적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그 이유를 먼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하려고 하는 아주 이렇게 차분한 성격의 그런 사람인 것, 아주 이성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암몬의 왕이 말하는 지역이 어딘지를 볼게요. 어디라고 얘기를 했죠? 먼저 이 아르논 지역, 여기가 아르논 강이 있는 아르논 지역이고, 그 다음에 야복 지역이라 그랬죠? 야복 강이 있는 이곳, 그 다음에 요단 지역, 요단 강이 있는 이 지역,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바로 이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 암몬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몬은 바로 이 아르논과 야복과 이 요단강, 요단 이쪽 지역이 자기의 원래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해서 입다의 답이 뭔지, 입다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 암몬 왕에게 답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입다가 사신을 다시 보내 요단 동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침입한 암몬 왕의 부당성을 논박함. 자, 지금 사신을 보냈는데 이 암몬 왕이 바로 이 출애굽할 때 너희 조상들이 이 암몬 땅에 속한 우리 땅을 무단으로 점령한 거다. 그러니 돌려다오라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입다가 이 암몬 왕의 말을 듣고 이제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부당한 요구다. 자, 이 말을 전하라라고 하면서 이 사신을 다시 이 입다가 이 사신에게 이제 말을 전달하라고 지금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자, 이 구절을 읽으면 얼마나 이 입다가 이 조상들의 이야기, 곧 하나님이 이 자기들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게 하는 동안에 어떤 전쟁이 있었고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그가 훤히 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조폭두목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역사관도 투철하고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도 이 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훤히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의 면모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한번 입다가 뭐라고 지금 논박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모압 땅과 암몬 땅은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누구의 후손인지 잘 알죠? 이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들인가요? 이 롯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롯의 후손들, 롯과 그의 딸들 사이에서 낳은 후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볼 때는 먼 친척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암몬 왕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자기들의 조상들로부터 이 땅들을 차지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입다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거 읽고 제가 참고 구절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뭐라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지금 이제 출애굽의 역사 여정을 쭉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자, 이 에돔 왕에게 그 길, 이 왕의 길, 이 길을 좀 사용하자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돔 왕이 허락치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었다고요.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모압 땅과 이 에돔과 모압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신명기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가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자, 지금 바로 에돔의 바로 위에 있는 이 암몬 지역에 이쪽으로 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19절에 나왔고요. 20절에서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를 싸우지 말라는 내용이 신명기 2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우리의 곳이란 말은 가나안 땅이죠.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강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자, 누구를 무찌르고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지금 얘기하죠. 바로 이 사람, 바로 이 헤스본 왕 이 시혼을 무찌르고 아르논과 야복과 요단을 차지한 것이지 암몬 사람들에게서 이 땅을 뺏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입다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너희들 땅이 아니야. 이것은 헤스본 왕 시온에게서 우리 조상들이 뺏은 땅이지 암몬 족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설득력 있는 말을 합니다. 내 신, 너의 신 그모스가, 이 그모스는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암몬의 신이죠. 자,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너희 신이 너희들에게 준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지 않니? 차지하잖아.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자, 여기서 왜 갑자기 모압 왕을 얘기를 할까요? 모압은 지금 이 암몬과 형제잖아요. 형제. 그런데 모압하면 떠오르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죠.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던 그 사건 아시죠?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모압왕 발락조차도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원했던, 이 저주받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이 발락조차도 이스라엘과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암몬 왕이요, 당신은 왜 이 국가적인 위협을 받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시비를 것이요, 당신의 형제 그 왕 이 나라에 있던 모압 왕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괜히 시비를 것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27절 마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입다가 이 암몬 왕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논리적이죠. 지금 이 암몬 이 왕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얘기하던 그 지역은 이미 이스라엘 땅으로서 300년 동안 지금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효적 점유를 하고 벌써 30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서 지금 입다는 출애굽 이후에 한 321년쯤 지난 후에 지금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건이 그때쯤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이 가나안 입성 후 321년쯤 지났다. 그래서 지금 이 입다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 우리 조상들이 그 땅을 차지한 지가 벌써 300년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너희 땅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 되느냐? 너희들이 정말 그 땅이 너희들의 땅이었다면 그때부터 벌써 그 너희들의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을 문제 삼아야지,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자, 지금 이 입다는 이 암몬 왕과 자기와의 이 담판에 누구의 이름을 거명하나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재판장이신 이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이 입다는 분명히 이 믿음의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암몬 왕이 사신을 통해 전한 입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음. 28절입니다. 자,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 논박한 입다가 보낸 사신들의 말을 듣고 지금 이제 이 암몬 왕이 반응하죠.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막무가내식입니다. 무조건 돌려다오, 우리 땅이다라고 아주 지금 막무가내식으로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전쟁밖에 없는 거죠. 서로 담판을 벌여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담판이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전쟁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3번, 입다의 출정과 인신번제 서원 및 승리. 자, 이제 입다가 전쟁에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인신번제,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요.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장면이 29절에서 33절까지 이어집니다. 1번, 입다의 출정과 인신번제 서원. 자, 경솔한 서원을 하게 되죠. 29절에 31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지도자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 여쭈었나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르앗 장로들이 이렇게 지도자로 세운 입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자로 지금 추대하시는 장면입니다. 비록 길르앗 장로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 사사기 우리 그 10장에서 우리가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섬기는 다른 신한테 가서 구원을 요청하라 그랬잖아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 반복되는 이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이 사랑을, 그 은혜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입다에게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토록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30절.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자, 이것은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지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자기를 처음 영접하는 그 사람이 딸이라고는 생각 못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여러분, 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고 이 인신제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모종의 이 신과의 거래입니다. 모종의 거래거든요. 자, 이방인들이 하는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이 신들과의 거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신이시여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인생을 당신에게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전형적으로 행하는 바로 신들과의 모종의 거래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인 이 입다가 이러한 모종의 신들과의 거래 방식인 인신제사를 아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입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타락이 되어 있고 주변의 이방인들의 풍습에 깊이 물들어 있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방인들의 풍습과 관습에 완전히 젖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났다고요? 320년이나 이미 지난 때가 입다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특별히 지금 가나안의 동편 지역은요. 가나안의 동편 지역은 이 하나님의 그 성소가 있었던 이 서편 지역과 떨어져 있었죠. 요단강을 중심해서.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지역을 이렇게 정복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습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포한 후에 그곳에다가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거기에 기록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가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을 상기하고 또 상기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해두셨는데 요단의 동편, 이 길르앗 지역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시청각 교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더욱이 빨리 속히 더 심하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이 요단 동편에 살던 입다도 이렇게 쉽사리 이 이방인들의 간습과 풍속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었기에 인신제사를 이렇게 쉽사리 그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금묵자흑이라고 묵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지는 것처럼 이 이방인들과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타락의 길로 깊이 쉽사리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잘 정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입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였더라. 자, 매우 크게 무찔렀습니다. 대승을 거뒀네요.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매우 크게 무찔렀다. 자, 이 승리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대승이 찾아왔다. 그죠? 바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용사로 초청할 때에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렇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4번 아비 입다의 인신 번제 소원에 대한 입다의 딸의 자발적 순종 및 입다의 소원 이행. 자, 이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입다의 모습과 그리고 그 무남 동료가 이 아버지를 승리한 아버지를 이렇게 맞이하러 나오는 장면, 그리고 이 아버지로부터 이 아버지가 어떤 소원을 했는지를 이 딸이 듣고 아버지 그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이행하소서라고 말한 후에 딸이 이제 번제물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어떤 일을 행하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4절에서 40절입니다. 1번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마치고 자기 집에 돌아올 때 그의 딸 곧 그의 무남 동료가 춤추며 제일 먼저 나와 그를 영접함. 자,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자, 지금 입다는 아들이 없네요. 그리고 딸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지금 자기를 제일 먼저 환영하러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지금 입다가 어떤 심경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34절에 보면요,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재미있다보다는 좀 생소한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보라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보라라는 표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한글 개역 개정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하여 공부하고 있는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원어에는 있는데 번역하지 않은 이 단어가 바로 힘내라고 하는, 그리고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였는데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번역해서 넣었습니다. 보라, 이것은 일종의 감탄사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킬 때, 잘 보세요. 자, 주목하세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주목하세요. 바로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 그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다름 아니라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의 무남 동료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비통해야 하겠느냐.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라고 하는 이 감탄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입다가 옷을 찢는 그림의 모습이 나오죠. 자, 그 딸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왜 이런 소원을 경솔하게 했느냐.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법에도 맞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에도 맞지 않는 그런 언약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오늘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입다가 소원으로 인해 괴로운 심정을 토로함.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지금 이 입다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있습니다. 입다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다가 아는 것은 서원의 중요성을 알고 있네요. 그런데 입다가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입다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서원의 중요성이고, 모르는 것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지금 이 입다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12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죠? 이 이방인들의 이 간습과 이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가나안의 7족속들은 어떤 신을 섬겼지, 그리고 어떻게 섬겼지, 그것을 연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 이러한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꺼리신다. 또요, 가증히 여기신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꺼리시고 가증히 여기는 이 일을 왜 입다는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을 했냐 말이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하여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죠? 이것이 우리는 사사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행하는 자기 백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인 그 자기 자녀들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떠난 자들의 행위가 이랬단다. 내 율법을 멀리한 자의 소행이 이랬단다.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 심지어 내가 나의 사사로 불렀던, 내 백성을 위해서 구원자로 불렀던 입다조차도 이런 소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였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입다의 소원을 통해서 입다는 해로울지라도 그 소원을 이행했어. 너희도 소원을 해로울지라도 그 소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 그것에 방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은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내가 꺼리고 가증히 여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하였단다. 왜? 이들은 내 뜻이 뭔지를 몰랐고 나의 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 입다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볼 텐데요. 또 뒷 구절을 보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입다의 딸이 희생을 감수하고 아버지께 소원을 이행토록 함. 지금 이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아버지의 소원대로 행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38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 소원대로 하소서 그 말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온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니라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자, 이 구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이 서원이, 입다의 서원이 바로 번제가 아니라, 입다의 서원이 번제가 아니라 이 딸을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소원이었을 것이다. 왜?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 정말로 저주에 가까운 그런 흠이 되는데, 바로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고 소원한 것이다. 그렇게 억지로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지금 입다가 소원한 것은 딸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한 것은 분명합니다. 자, 지금 이 딸이 아버지 나에게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내 친구들과 내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결혼도 하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내가 번제물이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가 이르되, 입다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자, 처녀로 인하여 이제 곧 죽게 된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그 말이죠. 자, 계속 뒤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4번, 딸이 돌아오자 입다가 소원대로 행하여 딸이 처녀로 죽음.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2달 만에 60일이죠. 자,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자, 4일씩 애곡했다. 그래 나오네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지요. 지금 이 입다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지금 입다가 이 소원을 할 때는 아무도 그 입다가 지금 무슨 소원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그가 개인적으로 한 소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소원이었다면은 그만 알 거고, 만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소원을 했다면 다른 사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입다가 이제 그 딸을 이렇게 이 단 위에 올리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그때에 만일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보시오, 입다요, 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요? 왜 당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요? 왜 인신 제사를 드리려고 하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요. 신명기에 보면 우리 즉 그 당시로는 뭐 장절이 없었겠지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신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랬소라고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이 일은 누가 했어야 되죠?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일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 입다의 인신 제사를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죠? 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시대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지 않은 시대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들의 생애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 언약 안에 거하도록 그들이 인도해야 했었건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그들의
각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떠나버렸거든요. 자기들의 위치에 있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정말로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 백성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법을 떠난 자들이 이렇게 방자한 행동을 하면서 살았단다.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따르기를 원한단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결론 부분에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우리가 예를 들면서 한번 이 입다의 서원이 정말로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행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이 믿음 없는 행위를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11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결론을 좀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경솔한 서원,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 이 11장 30절에서 31절이었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가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분명히 번제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인신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인신 제사를 언급했지만 이것은 소원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구절, 우리가 서원하면 제일 많이 언급하는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시편 15편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서원을 얘기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인용을 하는 것이죠. 자, 참고로 여기 이 구절은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해로울지라도, 이 말은 라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단어를 쓰는데 상하게 하다, 괴롭히다, 손해를 주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편 4절에 이 뒷부분을 원어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소원을 했으나 바꾸지 않는다.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소원을 했으나 바꾸지 않는 자다. 자, 이때 스스로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바로 이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소원을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해로울지라도,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신제사, 이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누고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든 예인데요. 어떤 초신자가 있어요. 초신자가 이제 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초신자가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이런 서원을 했다고 한번 보죠. 자, 지금 이제 입사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입사를 앞두고 지금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지원서를 넣어놨습니다. 이제 곧 제가 면접을 볼 텐데, 마지막 면접인데요. 이번에 꼭 이 회사에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예수님을 꼭 닮은, 예수님 닮은 금신상을 만들어 교회에 기증하겠습니다. 값비쌀 겁니다. 이 큰
금으로 예수님 꼭 닮은 신상을 만들어서 제가 반드시 교회에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다고 하십시다. 자, 그런데 그것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드디어 회사에 입사를 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이 서원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지켜야 하는 서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서원은 없던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할까요? 네가 서원한 것이니까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어떤 것이라도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서원이란다 라고 금신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기증하라고, 교회에다가 기증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것은 잘못된 서원이니 없던 일로 하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서원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해로울지라도라는 이 말 속에 이런 유의 서원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입다가 한 이 서원, 하나님께서 꺼리시고 가증히 여기는 이 인신제사, 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이 제사를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잘했다. 우리도 바로 입다를 본받아야 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서원을 지켰다는 것을 봐라, 해로울지라도 지켰으니 너희도 본받으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아니면 봐라, 입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모세를 통하여 전달해 준 그 율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단다. 바로 이 입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사기 내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계속 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또 이방의 많은 신들을 섬겼지. 그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아니 그들을 향하여 침묵했단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만히 지켜봤단다. 기가 차고 정말로 가슴이 아파서 가만히 보고 있었단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내가 보았단다. 그런데 아무도 주변에 말리는 사람이 없더구나.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비멜렉에게 그 바알을 위해서 그 비축해 놓은 돈을 은을 주면서 왕이 되라고 그렇게 부축이더구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단다.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두었고 또 12토막을 내어서 그렇게 지파들에게 보내어도 어떤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그것을 탓하지. 레위 지파가 첩을 두고 살아가도 또 이 모세의 그 손자가 단 지파의 어떤 사람의 그 우상을 가지고 그 우상을 그렇게 돌보면서 우상을 섬겨도 그 어떤 누구 하나 그 모세의 손자에게 나무라거나 제지시키는 사람이 없더구나.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단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입다란다. 입다가 훌륭한 믿음의 모습도 보이기는 했지만 그도 내 뜻을 알지 못하여 소견에 옳은 대로 인신제사를 드렸단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로울지라도 서원을 지키라는 의미로 입다의 서원을 얘기하는 걸까요? 입다도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단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입다가 이런 잘못된 서원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더라면 말렸어야죠.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렸어야죠. 딸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나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혼을
포기하는 소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효가 되는 수가 있었죠.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 딸이 나 결혼하지 않을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서원은 무효가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분명히 서원을 했는데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입다가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서원은 폐기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또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입다의 소원을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자,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고 입다가 이 소원을 이행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할 일이 아니라 이때에 입다조차도 이렇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꼼꼼히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나도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갖는 사건으로서의 입다의 소원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되겠다. 저의 결론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더욱 꼼꼼히 잘 연구하고 잘 새겨서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라는 것이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1189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말씀에 입각하여 잘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